우리가 계속 이 창세기 나누고 있지요. 지난 시간 우리 나누었던 내용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무섭게 심판하시는 이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완전히 멸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중보를 기억하사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하여 주셨다 했는데요.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여전히 이 롯의 처는 소돔에서 나왔지만 마음이 아직도 미련이 이 소돔에 있어서 뒤를 돌아보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돌아보지 말고 생명을 보존하라 하였으나 이 롯의 처는 그러하지 못하므로 소돔과 같이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 롯의 이야기 대한 내용입니다. 소알송으로 이제 피했던 이 롯과 남은 두 딸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함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가면 좋겠는데요.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 소알성으로 들어갔던 롯이 다시 여기에 거주하기가 두려워서 딸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이제 굴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신다면 이 본문의 시작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 그러냐? 처음에 하나님이 롯에게 어디로 피하라 하셨습니까? 산으로 피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롯이 이것을 거절하면서 간 곳이 이 소알성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때요? 다시 산으로 갔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자,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롯이 어디로 피한 거예요? 소알성으로 피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거예요? 이 소알성에서도 거주하기가 두려워 다시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다시 산으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왜 롯이 이러했을까? 사실 본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롯이 산에 가기가 두려워. 그래서 소알성에 들어갔더니 이 소알성에 들어가 보니 또 거주하기가 두려워 다시 나와서 산으로 피했다는 것이죠.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럼 무엇이 두려웠을까? 여러분, 뭐가 두려웠을 거라 생각합니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여러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원래 롯이 살던 곳은 화려했던, 부유했던, 풍요로웠던 이 소돔입니다.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산으로 피하라 했을 때 막상 산에 가기가 두려울 수 있죠. 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혹여나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이때는 강도들도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산으로 가기를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소알성에 들어가 보니 막상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하는 것을,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봤죠. 그러니까 이 롯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성도 멸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막상 소알성에서 거주해 보니 사람들이 이 소돔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두려워 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추측은 해볼 수 있죠. 그러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 롯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서 계속 옮겨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이제 롯의 이야기의 결론을 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롯이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롯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3장 10절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이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자기의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죠. 그죠? 그러니까 저 요단 지역이 어때요? 물이 넉넉하고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점점 11절을 보면 요단 지역으로 향했던 이 롯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점점 소돔 성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갔어요? 소돔까지 갔다는 거예요. 롯은 계속해서 어떻게 갑니까? 자기의 눈을 들어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결국에는 소돔까지 나아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소돔의 중심에 소돔에서 권위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롯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갔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죄가 되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내 눈을 들어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의 끝은 그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쫓아서 나의 이 욕심을 따라서 산들 여러분 그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삶의 끝은 그러한 욕심을 따라 산다면 허망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롯은 어때요? 그 가운데서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억지로 어때요? 이 성에서 이끌어냈지요. 그러면 롯이 어떠해야 하는 게 맞아요? 깨달아야 하는 것이 맞아요. 나도 죄 가운데서 멸망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겠구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떠했어요? 여전히 그러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산으로 피하라 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거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아니에요. 여전히 어때요? 자기의 눈을 들어서 내가 보니 저 소활성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에 들어가니 또 어때요?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롯의 이야기예요. 롯의 삶이에요. 결국에 내 눈을 들어 살아가는 삶은 이처럼 어때요? 두려워하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결국 어디라는 거예요? 굴 속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13장부터 봐왔던 롯의 이야기의 이 오늘 결론을 분명하게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롯이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내 눈을 들어 내 욕심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끝은 이처럼 허망하고 또 근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야 됩니까? 내 눈을 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잠언 기자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명철, 그러니까 너가 볼 때 좋은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내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나누었죠. 믿음으로 살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살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 이 롯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롯을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은 있으나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인도함을 이렇게 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발의 등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어디를 내디뎌야 하는지 이 말씀이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 길의 빛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말씀이 비춰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왜 우리가 큐티 하자고 하고 매일 우리가 말씀 앞에 서자 하고 오늘도 왜 우리가 말씀을 잘 듣자고 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 눈을 들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여러분 진정한 축복과 자유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 진짜 복이 뭘까요? 진짜 복이 뭘까요? 우리가 롯의 이야기에서 잘 보세요. 롯이요 자기 눈을 들어서 풍요로운 땅을 향해 갔죠. 많은 것을 얻었죠. 많은 지위를 얻었죠. 많은 부를 책정했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여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이제 산으로 가서 굴에 거주합니다. 근데 이 안타까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이제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31절 보면 이 가운데서 이제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우리가 이제 보니까 여기서 남편을 찾을 일이 없다. 남편 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우리가 동침해서 우리의 후손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한 제안을 한 거예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우리가 동침하여 자손을 낳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끔찍한 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롯의 두 딸은 이러한 끔찍한 생각을 했을까? 어떤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왜 이러한 무서운 계획을 세웠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요 비슷한 일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죠?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서 봤습니다. 천사들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성에 방문을 했죠. 그런데 이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성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나그네를, 손님을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상관하겠다, 동침을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이러한 끔찍한 음욕을 품으며 더욱이 손님들을 향해서 환대하고 돌아보기는커녕 이러한 너무도 참담한
계획을 이야기를 했죠. 이미 소돔에서 우리가 이러한 참담한 일을 봤습니다. 근데 롯도 어떻게 했어요? 손님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대신 자기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 우리는 도무지 공감이 되지 않고 도무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딸들이 지금 계획하는 게 너무도 이 충격적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다 어때요? 소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딸들도 소돔에서 다 보고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넘쳐서 너무도 끔찍한 타락한 이 소돔에서 살다 보니 이 두 딸의 생각이나 판단조차도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들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이 딸들은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판단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소돔은 멸망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들은 소돔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여전히 소돔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은 나왔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들의 생각이나 판단은 소돔에서처럼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 33절부터 보면 이 두 딸들이 끔찍한 일을 행합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큰 딸이 들어가 아버지와 동침하고, 그리고 이 34절을 보면 작은 딸이 이제 또 들어가 또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이 33절부터 35절까지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롯은요, 술에 취해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큰 딸이나 작은 딸이나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도 어떤 거예요? 소돔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방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해 가지고 뭐가 죄인지 뭐가 아닌지 이것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방탕한 것이니. 이게 방탕한 것이에요. 여러분 방탕하다는 게 뭐예요? 절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서 쾌락에 이끌려서 주체를 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방탕함이 그러한 거예요. 술에 취하면 그렇게 되죠. 여러분 술 취하면 어때요? 여러분 사람들이 평소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상해집니다. 술 취하면 막 소리 지르고, 그죠? 술 취하면 괜히 시비 걸고, 술 취하면 괜히 막 울고 이상해져요. 왜요? 술이 그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술에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방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주장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표어가 뭐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자 이 말이죠. 그러나 롯은 어떤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방탕하게 살고 있는 그 두 딸이나 롯이나 구원받고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그 삶은 여전히 소돔에서처럼 살고 있어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이어집니다. 36절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어때요? 임신하였다. 이 끔찍한 계획이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다는 거예요. 이 끔찍한 계획이 얼마나 비참한 죄악과 결말로 이어지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모압과 베남미라고 합니다. 모압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에게서 난 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을 그대로 지었어요. 베남미도요.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 동족의 아들입니다. 동족의 아들. 그러니까 근친하고 이러한 죄악이 그 이름에서부터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도 무서운 것은 그 이후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이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모압과 암몬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들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이들이 막아섰고, 그리고 발람 선지자를 사주하여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로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도 이 족속이고, 사사 시대부터 왕정 시대까지 늘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힌 게 모압과 암몬이. 우리 지난주 우리 열왕기하 3정 할 때도 이스라엘이 누구와 싸웠어요? 모압과 싸웠죠.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이렇게 끔찍한 죄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의 시작이 오늘 본문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여러분 두렵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눈을 들어 자기의 생각대로 욕심을 따라가는 그 삶의 결과가 이처럼 참담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 똑같을까요? 여러분, 이 롯과 두 딸은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들이 무엇을 의를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어때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이제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롯이나 이 롯의 두 딸처럼 몸은 나왔으나 여전히 소돔에서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는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로마서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우리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늘 얘기하죠. 돈, 명예, 권력, 이 땅의 성공과 부귀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앞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구별하고 분별하며 그 뜻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세상에 살지만 이제는 다른 기준과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먼저고 여전히 말씀보다 내 뜻과 내 경험이 먼저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눈을 들어 욕심을 따라 살고 있지 않은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인가, 무엇이 행복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너무도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고 상급이시고 방패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수없이 봐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서 높아지지 말고 이 땅에서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에게 본이 되고자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대우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하고 희생이나 섬김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받았으나 받은 자처럼 살고 있는가? 세상에서 나왔으나 여전히 세상에서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면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이 옛 모습을 어때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소돔에서 살았던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자아가 내 자신이 내 뜻이 아니라 이것을 내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주님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또 헌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여러분 돌아서서는 여전히 우리의 눈은 세상의 성공, 이 땅의 자랑, 우리의 욕심을 들어서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게 맞아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보니 저 땅이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입히십니다. 여러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성공과 가치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롯의 이야기가 이제 결론을 맺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롯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게 결론이에요. 내 눈을 들어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그 끝은 이처럼 허망함이고 허무함 뿐이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믿음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낮아지는 것 같으나 결단코 그러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에는 늘 평안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눈을 들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축복받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도와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